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다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옷을 입는 것에 비유를 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22절에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입으면 안 되고, 우리 옷도 그렇지 않습니까? 헌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옷을 입기 위해서 헌 옷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의 현주소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참 정확하고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헌 옷을 먼저 벗어버려야, 그래야 우리가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사도 바울께서 아주 자주 사용하신 비유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4절 마지막 절이죠.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12절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벗고 입자. 그러니까 항상 벗는 게 먼저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자. 벗어야 입을 수 있다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주소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벗어야 입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입느냐 하는 것이겠죠. 무엇을 입느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을 돌리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잘못하면 그냥 생각으로만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모습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면요,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흰옷. 흰옷을 입은 자들, 이것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흰옷. 왜 흰옷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천국 가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은 옷이 흰옷인 것은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흰옷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용서함을 받아서 그 더럽고 추하고 못되고 무지하고 미련한 그 죄들, 진홍같이 붉은 죄들, 시뻘건 그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저희들의 그 죄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나의 그 수치스러운 죄들이, 그 못되고 악한 죄들이 다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 간 성도들의 옷은 흰옷이었습니다. 흰옷. 여러분, 우리 죄인된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은 죄 용서함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결코 빼뜨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죄 용서함입니다. 죄 용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슨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에요. 순교야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있죠. 또 자기가 믿는 그 신을 위해서 죽은 사람도, 순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순교자의 죽음 같은 그런 정의로운 죽음,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는 흰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옷은 분명히 흰옷일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우리 구원을 상징하는 좋은 외적인 모습은 없을 것 같아요. 흰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하는 것은 그러므로 가장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렇게 아까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진실된 회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된 회개가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했을 때, 옛사람을 벗는다는 말은 진실된 회개를 의미한다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 옛 못된 습관, 옛날의 그 잘못된 가치관, 악한 죄들, 미워한 죄들, 용서하지 못한 죄들,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벗습니까? 옷 벗듯이 그냥 이렇게 벗어 제껴 던져버리면 되겠는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디까지 비유해요? 옷을 벗지 않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죄의 옷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옷 벗듯이 그냥 옷 벗어버리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되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회개함으로, 진실된 회개, 철저한 회개를 함으로 우리는 이 옷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진실된 회개가 없이는 우리의 죄는 결코,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는 결코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이것은 진실된 회개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만들어가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와 거룩하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아닙니까? 골로새서에는 그것을 좀 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으라. 옷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해진 자처럼, 사랑을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자. 한마디로 거룩한 옷을 입자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영적인 모습이겠죠. 신령한 내면의 옷입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비로소 그 죄를 짓고 나니까 자신들의 수치스러움을 보고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뭇잎 같은 것으로 수치가 가려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렸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한 그 불순종이라는 죄가 가려지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거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거는, 근데 그거를 구태여 꼭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 죄가 나뭇잎으로 가려지겠냐고요. 안 가려지죠. 오늘날에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뭐 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연말이 되면,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 연말인데, 연말이 되면 여러분 뭐 구세군들 냄비가 나오잖아요. 그게 참 사람의 아주 심리를 잘 이용하는 거예요. 구세군은. 난 뭐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어떤 심리가 있냐면요, 연말도 다가왔으니 그저 구세군 냄비에 좀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적선이고 동량이고, 어떤 사람은 진실로 헌금하는 마음으로 구세군 냄비에 도네이션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연말도 돼가니까 1년 동안에 잘못한 거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뭐 이런 의미에서 구세군 냄비에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뭐 안 하는 것보다 뭐 그저 낫다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그렇게 연말에 구세군 냄비에 돈 몇 푼 집어넣었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수치가 가려지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되겠냐고요? 절대로 그렇게 되는 법이 없지. 어떤 우리가 뭘 좀 잘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 착한 일을 좀 하고, 갑자기 교회를 좀 나가고, 갑자기 좀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에 좀 돈도 보내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정령 죽으리라, 이제는 죽는 일밖에만 남지 않은 그런 위기 속에서 나뭇잎으로 그 죄가 가려지겠냐고요. 가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뭇잎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뭇잎을 치워버리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으로 옷을 해 입히신 거 아닙니까? 가죽옷을 해 입혔다는 것은 가죽이 있기까지는 어떤 짐승이 제물로 잡혀서 그리고 피를 흘려야만 가죽옷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나뭇잎 대신에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가죽옷은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뭇잎으로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의 진실된 회개, 전폭적인 회개만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죄를 얼룩진 옷이 아니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진실되고 전폭적인 회개가 있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에 꽤 부유한 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돈 많은 교회, 부유한 교회. 그러니까 뭐 아주 사치스러웠겠죠. 옷도 고급 옷을 입고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잘 사는 사람들의 교회였어요. 호화롭고 사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참 가난하다. 너희들 벌거벗고 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재밌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저들은 자기네들이 부와 가진 것을 자랑하며 사치와 부요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저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그리고 벌거벗었다. 이게 뭐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이라면 뭐 그냥 그런 대로 충분히 이해는 갈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으니까 영적으로 다 벌거벗은 자들이다.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네들이 다 가난하구나. 가련하다, 가련해. 가련하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가난하다는 말보다도 더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가 싶어요. 가련하다, 가련해. 지금 자기네들은 부유하다, 우린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이거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야, 너네들 가련하게 사는구나. 가난하다. 너네들 다 벌거벗은 사람들이야.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각 교회들을 평가하신다면 우리 HD 은혜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새 옷 사서 입듯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폭적인 그리고 진실된 회개가 있어야 옛사람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옛것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옛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새 옷을 절대로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한
회개, 진실된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옛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으로 무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진실된 기도가 오늘 저희들의 기도 시간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HD 은혜교회에 나타나셔서 우리 교회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HD 은혜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시시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진실된 회개가 있는 그런 진실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주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꼭 필요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